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계속 이제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을 참 우리가 많이 걱정합니다.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은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을 막 몰아붙입니다. 친미주의자, 개혁의 장애자, 기득권층의 대변자, 극우, 보수, 이렇게 말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자에게 사주를 받아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상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 그렇게 막 하면서 서로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몇 살 안 됐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서로 공격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어릴 적에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것보다 더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완전 날만 새면 싸우고 그게 그냥 폭력으로 그냥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옥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너무 정말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이 갈등의 이 심각함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참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대화로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정말 물과 기름처럼 나뉘고, 갈수록 대립이 심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러한 경향이요,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까지 섬겨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왜 이럴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결국에 오늘의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오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과연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의 세상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고, 논리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야하고 무조건 안 맞다고 해서 무슨 반대부터 해버리는 이런 정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호,
내 어떤 경험,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탓할 수 있겠냐. 오늘 이게 실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내같이 하지 않으면 믿음 아닌 것 같이 그냥 생각해버리고 몰아버립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처음 출발은 성령운동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역사를, 이 교단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우리 교단이 마치 율법주의자 같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랬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진실되게 잘 감당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생겼는데, 이 교단의 취지나 교단의 어떤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무시되어버리고, 사실 이제 우리 교단이 이렇게 탁 하면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새이주의자, 아리새다. 이 보신 고자를 갖다가 높을 고자라 이래가지고,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그렇게 안 좋은 측면에서 보는 것도 많았지만, 실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워낙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이 성경에서 용납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받아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일을 하고, 교회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러려면요, 제일 먼저 이 용납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용납하는 걸 배우지 않냐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전부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은 용납하는 훈련부터 배우고, 용납하는 훈련부터 배우고. 우리 남양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이 땅에 쓰임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용납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보다 서울 가면 명동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명동에. 명동 칼국수 유명하지? 근데 명동 가면은 정말 유명한 명소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 명동 성당이 유명해요.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70년대, 80년대 이제 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민주화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전부 다 피신을 하냐면 명동 성당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명동 성당은요, 아무도 거기는 실제 어디로 취해먹던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 로만 캐톨릭은요,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왜 세냐니까요. 여러분, 어느 세계에 가도 우리나라의 일본 대사가 어느 대사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면은 일단 강대국들이 대사의 서열에 우선을 점할 거잖아요. 이 벨볼을 없는 나라의 대사는 저 말석에 갔었는데,
대우도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단단하고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요, 이 대사도 그냥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대사의 서열에 1번이 여러분도 혹시 누가 1번인지 아세요? 미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영국이겠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예? 어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1번 대사가 있습니다. 딱 그건 정해지가 있어요. 그게 어느 대사냐면 바티칸 대사예요. 바티칸이라는 많은 도시잖아요. 이탈리아 그 바티칸 많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바티칸이 뭐가 있느냐면 캐톨릭 본부가 거기 있어요. 캐톨릭 본부가. 그래서 이거 도시인데도 이것을 마치 나라같이 인정을 해줘요. 바티칸이라고 하나 로만 캐톨릭의 본산지를.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나라의 대사의 1번이 바티칸 대사예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그 성당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주변에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성당을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함부로 못 합니다. 교회보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러냐? 그 힘 때문에 그래요. 무슨 힘 때문이냐?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도시 또 내지는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거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 사진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어떤 막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제들은 뭐 하는 사제들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국회에서 보니까 그 정의구현 사제단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참 그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양명선이가 있어요. 양명선이가 있는데 이걸 왜 정부에서 공권력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그 사람들 함부로 왜 못할까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성직자들 중에서요, 목사들 중에서 또 성자들 중에서 잘못해서 감옥수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잘못 이렇게 함부로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안 잡혀갈 것 같아요. 성직자라고 목사라고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정부는 정의교회 사제단이 아주 심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금 신부가 돼가지고 저 사제가 돼가지고 사제 훈련을 받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가 되나? 그 어떤 국회의원이 당신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그 배경을 내가 보니 잘 모르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등에 딱 얻고 있는데 절대 이 사제들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나라가 욕을 들어먹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고 북한에 있는 인권이 지금 인권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들 저쪽에 38선에 휴전선에 가가지고 한번 미사를 한번 들이받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성당에 들어가면은 그 명동 성당 그 어떤 조원에 딱 들어가면은 경식 공권력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근무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 연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연대의 최고의 높은 사람은 예비스타라고 하는 이제 대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교회 딱 들어오면서 권총을 딱 차고 이 제복을 입고 권총을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병이었는데 제가 연대장이 교회 안에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거나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지 여기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쓰겠는지 일개 병사가 감히 그냥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연대장 장에게 그런 말 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더니 웃으면서 그거 써가지고 내게 턱 던져주더라고요. 진짜 몰랐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자기 생각에는 한 소리 할 만도 한데
그 사람 목적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목적을 딱 잡고 있는 분이 그 사모님이 연대장 목적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운동병들이 몇 명이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경진, 탤런트 이경진 있잖아요. 이경진 언니예요. 이경진 언니인데 탤런트 이경진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네. 이경진은 그 사모님에 비하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사모님 훨씬 더 탤런트 같이 이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딱 바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자기 남편들은 우리 그때 이제 강상진이 연대장이었는데 이 강대령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당신 별도 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당신이 앞으로 진짜 나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본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심을 당신이 뭐라 하지 않는구나. 우리 연대 보면 불멸교회라는 교회가 결명대에 가면 다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그 교회를 잘 그걸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훈련을 나가거나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는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인도해 줍니다. 근데 그 연대장이 교회 딱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일반 대대에 있는 대대장들은 다 와요. 그냥 다 오고요. 대대장이 오는데 중대장이 안 오고 뭐 전부 나와요. 그러면요. 그 연대장이 딱 오면은 장교들로 그냥 예배당이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교들은 그 밖에 잔디밭이 참 좋은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에 그냥 다리 쭉 꺾고 앉아가지고 그걸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앞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음은 누구에게도 다 전해야 되지만 총 이렇게 이제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앞에서 일하는 이런 어떤 각계각층에 있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요. 그게 이제 같이 따라가지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지만 교회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고 딱 1시간 정도지만 딱 갇혀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했습니까? 들으면서 생긴다 했잖아요. 듣기 들으면은 오늘 우리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소장님 교회를 자꾸만 다니면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꾸만 다니다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들어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결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꾸만 빠지면은 자꾸만 빠지는 생기니까 그냥 열일 제쳐놓고 내가 이 1시간 어떻게 하든지 이 1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분 이제 딱 이렇게 단추를 딱 부셔서 탁 주더라고요. 근데 어이 내가 이제 그때 뭐 병장 계급장을 또 하고 막 이런 때부터 전 병장 계급장을 또 달고 있었어요. 달고 있으니까 이병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건 병장도 아닌데 이병장 왜 교회 오는데 우리 군인이 이 총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늘 이 총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 이 총 들고 예배 드리는데 이 무시 안 되노? 이렇게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등다 막 그때는 뭐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제일 있었겠습니까? 뭐 하여튼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또 하여튼 안 된다는 그 말을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취해복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금성당에 가면은 누구는 그 성당은 누구는 받아줘요. 그래서 어떤 뭐 자기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명동성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 구약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과 같이 그 교회는 명동성당은 모든 범죄자를 할지라도 다 그냥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간 사람은
거기에 무엇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총 맞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일단 살인했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을 먼저 가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실수를 했으니까 그래 당신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죄를 이제 뭐 무기는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잘못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피성은 뭐에 예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갈고 이러면 오늘 날 시간에 제가 조금 뭐 그런 부분을 세게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고 우리를 갈구면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설자 있겠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냐?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도찐개진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해 주거든요. 진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받아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원리 도덕적으로 따지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분은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별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불쌍하고 처근하게 여기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윤리도덕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이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걸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네 보니까 그래가 네가 하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런 이제 뭐 세상적인 어떤 의로움이랄까 이게 이제 자스티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의로움이잖아요. 자스티스, 그 윤리의 어떤 기준, 도덕의 어떤 기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스티스가 아니고 라이트스리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렵게 했다. 이게 어렵다고. 그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관계나 내 행편에 내 사정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콜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어졌다. 그럼 나만 그러냐? 이상철 목사만 그러냐? 그러면
김영국 집사님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항상 자신감이셔. 거기서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아무짝에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겠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겼겠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제일 제가 요 말씀을 적용하는데 제일 적합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기차겠죠. 아버지 거, 그래서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건데 아버지 죽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자기 게 되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줘야 되는데 이 당돌하게 이 둘째 아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내한테 유산 줄 거, 아버지 죽으면 내한테 줄 거 아닙니까? 내한테 미리 주세요. 당돌하게 그죠? 근데 아버지가 하면서도 주잖아요. 그래, 니가 아무나 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이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당자 때문에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놈이 돌아올 건데, 이놈이 돌아올 건데. 그래서 그 표현을 아직도 상대가 없는데, 저 언덕 너머에, 그 길이 이제, 저 언덕이 이제 그 너머로부터 분명히 내 아들이 비굴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건데, 늙은이 기다렸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근데 이 당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정말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종들이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나? 돼지가 먹는 지연면배로도 돼지하고 싸운다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다 자기 그 비참한 모습에 간식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면서 나중에 용기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서 밥만 먹고 지낼 수 있는, 배불리 밥만 먹고 지낼 수 있는 그것만 해줘도 내가 족한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난 아들을 뭐 해줍니까? 용납해 주잖아요.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오.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 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런 어떤 또 장점을 주셨고 저분에게 또 저런 특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납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막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아끼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했지만 내가 키우고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부부도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요즘 이제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한 30대 합니다. 30대 하는데 평생을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습관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걸 하루아침에 내 분위기로 바꾼다.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럼 맞춰야죠. 무슨 뭐 남자 여자 평등한데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야 된다는 그런 남존여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꾸 좀 그런 말하다가 큰코 깨지, 큰코 다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맞추면 되지 뭐. 아, 그럼 또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면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우리 신부들이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아니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고 또 저에게 주지 않은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그래서 오늘은 서로 용납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합당한 행위가 뭐냐니까 서로 용납하는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데 좋은 아름다운 그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오늘은 서로 용납합시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달라고.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다. 참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용납 못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용납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달라고. 제가 목회를 해버리고 용납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혹시 용납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부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용납을 잘 배우시고 그 용납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